합정역 인근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 이후에 대한민국의 종교계, 또 언론계, 교육계에 공헌한 외국인들의 가족과 그들이 500여 명의 묘가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배제 학당을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거기 있고요. 장로교 선교사로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또 이어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디슨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또 대한매일 신보를 발행했던 베델이라는 분, 이런 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지요. 거기 가면은 A 구역, B 구역, C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G 구역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약 65명의 아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고 사망한 아기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 생소한 동양의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들, 또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몇 년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평생을 그 선교를 위해서 바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왔다가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와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간 주일날부터 해서 마지막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순교자 기념 주간 이렇게 지키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외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또 6.25 사변 가운데에서도 6.25의 한국전쟁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고 내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출세를 따라가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칙은 때로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낮아지고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무언가 물건을 땅에다가 묻어두면 언젠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뭐 환경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렇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썩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나무로 만든 어떤 가구가 못 쓰게 돼서 버립니다. 바깥에 흙에다가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돼서 수명을 다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을에 잎이 말라서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바닥에 떨어지면 썩어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땅에다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흙 속에다가 묻어버리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생명이 돋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가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떨어졌는데 그 밑에는 돌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에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죽으면 그렇게 말해요. 썩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와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묻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씨가 땅에 묻히게 되면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이 자기의 포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좀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려놓을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요. 자기가 있는 그 조직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없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왜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부부간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결혼할 때부터, 야, 결혼 전부터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남자가 휘어잡아야 돼. 여자가 휘어잡아야 돼. 서로 그러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하게 하도록 도우라고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한국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러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자,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의 애정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방을 쓰는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4명이서 방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족구를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학교에 가서 우리 같은 기숙사 쓰기만 하면 그냥 수업 마치면 저녁만 되면은 저녁 먹기 전에 운동하러 가자고 막 불러대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어떨 땐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는 신발이 없어, 옷이 없어, 그러면 어디선가 다 구해가지고 와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운동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재미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을 하니까 같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보십시오. 학교 다니는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너무 좋으니까 잠도 안 자고 그거 해가지고 그 재능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강제로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기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재밌대요. 공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공부가 재밌대요. 공부가 재미는 있지. 근데 시험이 나도 싫다. 그랬더니 시험도 재밌대.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악이 재미있다고 우리 현우 오늘 안 나왔는데 목사님 저번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와서 드럼 연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와 아무 때나 와 그랬더니 연락을 하고 오라 그랬더니 저번에 한 주간 와가지고 저는 혼자서 와서 드럼도 연습을 하고 어느 날은 또 친구랑 같이 와서 목사님 요거 CD 한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켜줬더니만 또 띵탕거리다가 저것도 뚱탕거리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냐? 그러니까 재미가 있대요. 집에서 자기가 뭐 악기 사다 놓고서는 혼자서 악기 뭐 연습도 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너무 취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젊은이들이 함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눈에 뭔가 씌어갖고 흠이 안 보이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행위가 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화질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지금까지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정치를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반발을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거세게 항의하고 반발하고 거부했더니 이제 아주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사참배는 그냥 단순한 국가의식이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정면으로 항거하다가 그 일본의 순사들에게
잡혀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 죽을 것이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1938년 평양 감옥에 투옥돼서 5년 후에 1944년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일제항거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고난의 명상록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사람은요,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숨이 2개라고 한다면 시험 삼아 연습 삼아 이렇게 해봤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에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주어진 삶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신 그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그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을 내려주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